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라. 내 뜻은 이거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뜻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명령대로 한 그것들을 쭉 다 보시고 나서 맨 끝에 뭐였죠? 43절 맨 끝에 모세가 뭐합니까? 축복하였더라. 자, 모세가 축복하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전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좀 더 넓어야겠네. 그러면서 더 넓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대로 했구나. 그리고 복 내려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삶에서 이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조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 빛을 창조하시고 묻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짐승 사람 다 창조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을 잘 보면 이런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장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꼭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게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천사들이 하나님 쫙 말씀하시면 쫙 나가가지고 물도 모으고 달도 만들고 그랬는지 아니면 말씀을 딱 하자 그 말씀의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죠? 6일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 7일에 쉬시면서 잘 보세요. 성경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지금 성막의 완성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막은 항상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아담과 이후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렇죠? 예.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 나셔서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모든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때가 참에 누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1차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다고요. 그거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죠. 이게 비유도 안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라 그러면 애들이 막 경기할걸요? 내가 그 더러운 데서 어떻게 태어나냐고! 막 그럴걸요?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셨죠.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그 율법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 이게 순종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 복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 영원한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우리 모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 죽는 것도 복종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복종이고, 자기를 낮추신 것도 복종이고, 죽는 것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를 높이셨다. 자,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하나만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요한에게 딱 갔더니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를 막 주다가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는 법, 이게 의를 이룬대요. 여러분, 누구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모든 죄인의 대표로 지금 세례받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거를 시키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자,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리죠. 성령이 내리죠.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지금 봤죠?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장 9절, 이건 PPT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온전하게 순종이 다 되어서 완전히 완성된 그 성막에는 뭐를 발랐다고요? 관유,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름 바르는 건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께 기름 붓듯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름 붓듯했다, 성령을 기름 붓듯했다. 이게 세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하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순종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오늘 내가 좀 이 말을 하고 싶네, 이게 아니었다고요. 철저히 순종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거. 계속 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하죠, 예수님께서.
이게 순종에 대한 요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이 딴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요. 그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부분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순종 그러는데 사실 이거요,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때, 그 뜻에 철저히 나 자신을 굴복하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철저히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막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말고에게 귀 탁 치잖아요. 그래 귀 떨어뜨리죠. 야, 검으로 싸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더 부를 수 있는 거 너 모르냐?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이 놀랍죠. 그러면서 순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순종의 주.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가라고 그러니까 길 떠나는 거 그거밖에 못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하죠. 순종하죠.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왜 드리라는데 그걸 뭐 아무런 주저 없이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뭐 120세 가량 됐겠죠. 아들을 죽이는 신용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게 막 가슴속으로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순종 우리가 하지만 우리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조금만 볼게요. 예수님이요, 공적인 사역, 이 세례 받기 바로 전에 모든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역 전체를 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 전날 밤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12명을 고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 전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간주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기 전에 우리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하면서 합리화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건 봐주겠죠. 합리화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이 간사한데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뜻을 받는 과정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충분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게 참 위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의 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순종 그러면 목사 시킬 것 같고
그래서 목사 됐죠, 결국. 순종하면 선교사 나가고 순종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목사 될까 겁나지 않습니까? 다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 되면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선교사 되면 고생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참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순종하면 이거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어떡하, 여러분 이런 고민은 안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갑자기 전 재산을 드리러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거 겁나지 않으세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순종도요, 이런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과정이 있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는 걸 느끼는 거.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들을 요구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은 누가 하셨죠?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한 걸로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이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 온전한 순종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사람 안에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75세 아브라함이라면, 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럼 이제 떠나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순종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무섭고, 애고 왕이, 내 마누라, 너무 이쁜 마누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동생입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아들 없지? 아들 줄게.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또, 없으니까, 저 하갈이라는 몸종 취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 하니까 그 아들을 줄 수 있는 믿음, 그 순종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자 무서워하는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너무 부패했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너네가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다, 이거 선포하는 목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강단에서 맨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딴 식으로 살아서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시켰어요. 시켰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거짓말하고, 여기서는 주여 하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갈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까? 저놈 죽이자고, 저게 무슨 선지자냐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괴로워요. 그래서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진짜 선지자 하나 봐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면 어땠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당신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또 다 죽인다고 달려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로우면서도 그거 안 할 수 없는, 그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사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대한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하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어라. 이건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내 뜻을 막 하면서 나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실은 뭘 요구하셨냐면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안중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당하게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요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피곤했어요. 그게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아셔서 그래 자라, 나중에는 그래 자라, 세 번째 얘기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필요가 뭔지 안중에 없고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이 뭐 이제 너 오늘 나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막 핏대 올리면서 쟤는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갔죠. 저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맞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네가 맞는 말을 하나, 뭐 틀리는 말을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단 하나를 들어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다고 신명기에 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못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00원이 있는데 갑자기 100만 원 언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갑자기 100kg 역기 들고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 삼손 같은 일을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있는데 하늘이가 들어와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중학생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너 자다 일어났지 지금? 제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중딩이 교회 오니까, 아니 말씀 듣는 자리에 중학교, 하늘이 잘 될 줄로 믿는다. 그래, 아멘 하잖아 다. 제가 좋아서 입이 쫙 벌어지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게 만약에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셨죠? 신 벗어라. 신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가라, 가서 내가 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으면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아, 잔말 말고 가.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베드로한테는 나는 죄인으로서 딱 엎드리니까, 야, 나 따라와. 내가 너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물이랑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단순해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잡하게 하지 마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시면 되고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시면 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거기다 더 붙이고 빼고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이 프로세스, 하나님 명하시고 순종하고 복 주시는 이 과정, 이게 창조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 순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